오늘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아마 처음 교회 나오셔서 주보를 보시면서 그랬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우리 목사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 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시는 건가요? 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말하고 날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 기쁨과 소망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또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셨습니다. 또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빌려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할 때 기독교는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땅에 오셔서 많은 자를 병든 고치신 것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것이고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위해서 일하신 것이고 3일만 부활하신 것도 우리 위해 일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주일날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남으로 혹시라도 깨어진 꿈이 회복되고 지친 몸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난 어떡할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절망하고 왔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이며 희망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만 두려워합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않습니까? 제자들만 두려워합니까?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에서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기적을 까맣게 잊고 현실에 빠져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선택의 순간에 그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주고 소명을 주고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문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다 받으시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을,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욕구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얼굴에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있느니 뭐라 크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으나 산 자가 됩니다. 부활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혹이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발 앞에 다 풀어놓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 축복받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평강, 평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또 평강이 가정에도 흘러가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면 가장 먼저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를 만나면 우리 마음의 평강, 우리 마음의 평화가 날마다 강물처럼 넘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전 세계에서 또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저 한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천 시민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천 250만 시민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순복음 인천의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순복음 인천 제적 성도 6만 이상의 성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다 받으시고 또 맛보시고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었습니다. 한번 샬롬 해봐요. 시작. 네, 참 잘하시네요. 근데 샬롬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까 2부 예배 드릴 때 평화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평화가 뭡니까? 장로님 한 분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더라고요. 근데 샬롬 그러면 되겠어요. 평화인데 마음에 평화가 있어가지고 샬롬 한번 해봐. 시작. 샬롬. 여러분 마음에 그처럼 정말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말해봐요. 샬롬. 예루살렘 성가대원만 해봐요. 시작. 그 남자 목소리가 너무 세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참 잘한다. 저 2층 발코니에 계신 성도님들만 해봐요. 시작. 성가대보다 더 잘하네. 1층의 성도님들만 해봐요. 시작. 곱백으로 더 잘하네. 그렇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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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샬롬은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힘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력으로 이겨서 평화를 주었다.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눌렀다.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가 돈으로 지배했다.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로 평화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평화는 조건적이지만 주님이 주는 평화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은요 어떤 부분도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완전한 조화, 질서 그리고 통일을 이룬 상태를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건강은 있는데 물질이 없다, 물질에 고민한다, 그건 절대로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적 모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 육이 다 잘되는 것,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정말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 이 땅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인을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깨어진 샬롬을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샬롬을 주시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 위함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래림이라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나라 간의 반목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전라도가 갈라지고 경상도가 갈라지고 충청도가 갈라진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은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모두가 다 평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샬롬.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분명 이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이 지역도 나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 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의 이 축복의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다 있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저 창조의 조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뭐냐? 샬롬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성도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화의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 접히는 것 없다 하더라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부활의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환경과 고난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의 평화가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가 베풀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의 왕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평화의 영, 화평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은요, 물고기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
불 없는 화로, 안고 없는 찐빵.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성령 맡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7 제자들, 너도 가니 나도 간다 그랬습니다.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우리 민요 중에 아리랑 노래가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 갈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버려두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요? 예수를 버리고 나가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나 같으면 안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랬었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없나이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참 잘됐다. 깨소금 맛이다. 근데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버리고 간 제자들, 그러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실패만 나 찾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막 모여요. 아마 이번에 틀림없을 겁니다. 국회의원 나와서 야단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에 낙선한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이 아주 싸늘한 겁니다. 그러나 당선된 사람들 앞에는요, 막 모일 겁니다. 근데 그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버리고 간, 부활한 당신을 보고도 도망을 가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이 실패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패 만난 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인되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공한 자를 불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 만난 자를 성공하게 만들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패 만난 죄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랄 만큼 고기가 한참.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분명히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례 바르면, 성령 충만한 바르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봐 아무 답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도행 1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저 성령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고 그러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함으로 성령세를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게을른 신앙이 아니라, 안진뱅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함으로 배대의 열매를 끌어 동하는 것처럼 믿음이 끌어 동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나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산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나가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모두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모두 하라 성령 세례받고 능력받아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성령님은 천국의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벌써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는 내일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노인들은 미래를 꿈꾸지 아니하려고. 이거 잘못된 건 이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환상이 있다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꿈꾸게 합니다. 무능한 또 무능력한 사랑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물별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꿈과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모두 가라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은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푼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은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마운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사람이 과실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이 과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의 가장 모범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바라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길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왜 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주셨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영광을 바르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능력을 마음껏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죄인의 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진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몸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천년 맞이하여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 번째 맞는 주일,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줄 알고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희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